오늘은 사도행전 2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목을 생각해 보다가 가장 그 장의 이름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2장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저는 출생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두 아이가 첫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나온 아이를 받고 이제 둘째는 태어난 순간에 이제 같이 안에서 아이를 받았는데 그 순간은 뭐 부모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여러분도 한번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같이 받았든지 간호사의 손을 등에 들려왔든지 여러분 품에 이렇게 처음에 안았을 때, 그렇죠? 정말로 아름답고 또 행복하고 복된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도 출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약의 시작은 무엇의 출생으로 시작합니까? 지구 주변에 있는 다른 행성들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구와 또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주변의 행성을 만드실 때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신약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물론 신약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진 않지만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역시 신약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마음이 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 그리고 모든 그런 힘든 일을 겪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 할 그 운명,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셨고, 그러나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또 다른 출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출생이 이 세 가지죠. 그렇죠? 이 지구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하나의 탄생이 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도 그 탄생을 말하고 있지만 그 탄생이 뭡니까? 교회, 우리의 탄생도 중요한데 교회의 탄생을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생을 위해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지금 사도행전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이 연결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장이, 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출생을 위해 누구를 선택합니까? 12명의 교회 개척팀을 만드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그쵸?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도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추가 교육을 시켜요. 이미 졸업을 했어요. 그렇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안 돼서 다시 한번 40일 동안 특별 훈련을 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이제 교회를 오픈하기 위해서 12명이 아니라 이제 120명의 사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시작하셨고 12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12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픈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 120명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그들은 같은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연합돼서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우리말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없어요. 그 대명사가 뭐냐면 제자들과 다른 120명에 속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대명사가 쓰여 있진 않아요. 근데 이 14절에서 말하는 것은 120명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회가 며칠 동안 지속됩니까? 네, 열흘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총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그 10일 기도, 10day prayer이 모체가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오순절까지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했던, 이렇게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 내립니까? 누가 옵니까? 그곳에? 네, 성령이 모두에게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청각적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불 같은 것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각적이었고, 또 보면 뭡니까? 각 사람에게 다 내렸어요. 그렇죠? 성령이 개인적으로 내렸고, 또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본다면 그곳에 모인 120명 공동체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청각적, 시각적, 개인적 또는 그 단체적으로 내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기 시작합니까?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외국어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여기에 보니까 외국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습득하는 방법이 뭐예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어를 가장 잘 가르치는 교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 경험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를 엄청 열심히 하긴 했어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제가 침례를 받고 선교사를 가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지로 가면 이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제 실력으로는 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제가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됐어요. 이거는 부분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언어의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별로 원하는 사람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들이 외국어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기보다는 무엇에 관건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우리 지금 무슨 이야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즉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선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없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니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1000명이 10,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120명이 말을 한 후에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한 후에 이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설교의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그것이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예언이 성취된 것인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리는 게 뭡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쵸? 마음이 약간 아프고 불편해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마음이 찔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것은, 설교자가 성령이 넘치고, 그렇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이 넘친다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설교를 듣고 들은 사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 그것이 사실은 모든 예배에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조건이라면 여기 설교하는 설교자가 성령이 가득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령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모든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래서 이렇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몇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나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추수할 것이 많다라 그랬어요. 정말 많았나요? 많았죠. 그렇죠? 추수를 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신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인 개념,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 그쵸? 잘하네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셈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이 셈법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1 더하기 1이 3,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 있고 10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최고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3,000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면 그것이 최고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성령의 셈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이 성령의 셈법으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인가요? 그렇죠? 네,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에 어떠하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최고의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쭉 읽으면서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몇 명이 처음에 교회 시작한 인원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어요? 120명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20명이 교회를 딱 이렇게 오픈해서 처음으로 이 커뮤니티에 오픈해갖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를 이 첫 설교가 딱 끝나고 나서 3,000명 침례를 주려면 허리가 부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3,000명이 침례를 받으면 그 120명이 그 3,000명을 어떻게 돌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커요. 그래서 병원 가서 사진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안에 10명이 있어. 그런데 10명이 다 태어났어. 이 엄마 아빠 둘이 10명을 돌볼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120명이 3,000명. 사실은 2장에선 3,000명이지만 한두 장만 더 나가면 몇 명으로 늘어납니까? 5,000명.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교인 수가 늘었다 그래요. 도대체 그들을 어떻게 돌봤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셨나요? 네. 가져보셨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못 해보실 수도 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120명이 이 3,000명을 잘 돌봤습니다. 잘 돌봤어요. 그 다음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역시 왜 우리말 성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단어가 뭐가 있냐면 뉴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충실히 그러니까 continually steadfastly 그래서 그런 말이 이제 있어요. 이 말은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한번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통이시네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시작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시작한 것이 다시 시작하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 버리죠. 이것이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쉬운 거니까 almost가 무슨 뜻입니까? 거의. 그러면 nothing은 뭡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almost와 nothing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런데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창세기 읽을 때 홍수가 내렸죠? 어디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어요? 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그 중에 예를 들면 누구라 그럴까요? 누구라 그럴까요? 갑자기 이름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이름 하나만 대주세요. 네? 네? 모르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야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야곱이 그때 있었는데 거의 배를 탈 뻔했어요. 방주를 거의 almost 탈 뻔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아예 탈 생각이 없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almost는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땐 nothing 하고 똑같아요, 결과는. 그쵸? 하늘에 거의 막 1mm도 안 차이 나는 거 거의 갔어요. 하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시작하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죠. 이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계속 지속하지 못하면 오늘 도현이하고 태견이가 연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음악을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처음에 제가 사한잔 왔을 때하고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냥 왜 좋아졌을까요? 그냥 연습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그냥 이거 불 때만 불면 늘었을까요? 아니죠.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쩌면 욕도 먹으면서 아주 고생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두 분? 네.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에게 올바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도 있는데 없어요? 아무도? 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잘 되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려워요.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잘못된 습관을 안 들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잘못된 습관을 들이면 그것이 버리기 힘드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면 훈련이 나중에 그것을 바꾸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실버하인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색소폰 연주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 손을 핑거링을 할 때 손이 막 이렇게 춤을 춰요. 뮤지컬하게 이렇게. 근데 이것을 느린 음악을 할 땐 괜찮잖아요. 근데 빠른 걸 이렇게 하려니까 손이 춤을 추니까 그 다음 걸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본인을 몰라서 제가 이렇게 비디오 찍어가지고서는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손가락 이렇게 춤을 추는 줄 몰랐다고. 뭘 잘못한 거예요, 처음에? 네, 처음에 연습할 때 이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게 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춤을 춘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습관이 잘못 들여지면 그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정말 힘들죠. 네, 정말 힘들어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고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침례를 받은 이 초대교회의 초신자들에게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120명은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충실하게 매일 했습니까? 첫 번째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그게 뭔가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에 충실했냐면 서로 교제하는 일에 충실했어요. 아, 이것도 중요한 일인가요? 영적인 성장에? 그쵸? 그냥 교제는 다 해요. 그쵸? 교제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하죠. 그쵸? 그러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은 결국은 삶의 많은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서로 공유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들이 무엇을 꾸준히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꾸준히 했어요. 이것은 이 네 가지는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였어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이러한 핵심 가치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가 무엇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120명이 3,000명을 돌봤는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성경절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니까 두 장소에서 이들이 만났어요. 어디야 어디입니까? 성전과 집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을 보면 성전 아무 데나 만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어딘가요?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이 저도 그 당시에 이 성전을 제가 다 눈으로 그릴 수는 없지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곳이어서 그 당시 여전히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전히 동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여러 곳에서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랍비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성전을 돈 안 내고 빌려서 쓴 거예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런 동물로 제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교인 전체 훈련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잘 보면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도 같은 목적으로 하나로 연합돼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요? 다른가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같은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매일. 정말 할 일이 없었나 봐요. 그쵸? 그쵸?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만났겠죠. 그죠? 이들이 매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더 나누면 제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강도예요. 강도. 물건을 훔치는 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강도 높게 그것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높은 강도로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저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것을 새로 처음에 시작하면 단순한 것을 반복해서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게 재밌어요? 지루해요? 지루하죠. 그쵸? 지루해요. 악기를 배울 때도 처음에 이렇게 트럼펫을 배운다 그러면 원래 제대로 된 선생님은 트럼펫을 먼저 안 줘요.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먼저 줘요. 그래 그걸로 아니면 이렇게 립 버징 입술로만 연습을 하게 하죠. 재미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강도 높게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뭐 하게 됩니까? 포기해. 에이, 재미없어. 그리고 안 하게 되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그 엔트리 레벨이 어려워서 해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을 하면,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걸 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공으로 하는 걸 별로 안 해봤는데, 그 이제 대구에 가서 교인들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해서, 남자분들이 해서 이제 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니스 라켓이 얼마나입니까? 이만하죠. 그렇죠? 테니스 공은 얼마나요? 이만해요. 테니스 코트가 얼마나 넓습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 큰 공을 이만한 라켓으로 그 안에 집어넣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곳에서 처음에 갔다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 걸리든지 뒤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볼을 그냥 치지도 못하든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엔터리 레벨에서 강도가 높지 않으면 어떠한 확률이 높냐면 60에서 70%는 엔트리 레벨을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죠. 네, 포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시도했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그 시작할 때 강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해갖고는 그 엔트리 레벨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경험,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침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태에 있을 때, 침례를 받기 전에 태에 있을 때 그 훈련, 그리고 막 태어났을 때의 그 과정. 우리 사람도 인간의 운명이, 여러분의 운명이 몇 살 전에 대부분 결정된다고 합니까? 심리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제가 읽은 경험으로는 한 3살부터 7살 정도까지라 그래요. 그때 이미 남은 인생에 대한 이 파운데이션이 다 놓인 거예요. 그때 제대로 이것이 놓여지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시작할 때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제대로 파운데이션이 놓여져야 남은 영적인 삶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제대로 놓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남은 영적인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침례를 받고 나서 바로 선교사를 갔어요. 이 강도가 엄청 높죠, 그렇죠? 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한들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그것에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기초를 단단하게 놓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을요? 바로 이제 침례받은 영적인 아이들의 그 영적인 삶의 기초를 높기 위해서는 그냥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갖고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매일 만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강도 높은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집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집에서. 집집을 다니면서 만났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때 의문 가져보세요. 도대체 집이 얼마나 크길래, 그죠? 한 억만장자 정도는 돼야 한 3,000명 정도 모일 뜰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집이 안이 그렇게 컸나?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 초대교인들은 다 집이 궁궐 정도만 했던 거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3,000명, 오늘은 이 집에 제니퍼에서 만나고, 여기는 제니 집에서 만나고, 이렇게 억만장자라.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면 어떻게 만났을까요? 결국은 그들이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만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120명은 이 3,000명을 작은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서로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 소그룹 만남도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또 이것도 매일. 그렇다면 결국은 뭐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그 교회 단체 훈련을 받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다시 소급으로 집집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매일 만났는지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하고 있진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의 강도 높은 훈련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만 돌이켜 봐도 교회가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은 만났어요? 3번은 만났죠. 그렇죠? 화, 금, 토 이렇게 3번은 만났어요. 근데 점점 이제 줄면서 화요일이 없어지고 금요일이 없어지고 토요일이 없어지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토요일도 없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즘은 어떤 교인들이 생기냐면,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어디는 안 가? 교회는 안 가. 이런 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이것이 무슨 증상입니까? 무슨 증상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증상이에요, 말세의 증상.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죠. 그렇죠?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제 말세가 되면 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서로 돌아보아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전체 모여 또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매일 만나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나눔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나눔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 종류에 따라서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이들은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자기 것에 대한 이 주장이 없었어요. 공동체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니펙 이 사회구조 속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전히 아까 말한 그런 교육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더 넘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의 삶이 단순해졌어요. 거기 있네요, 답이. 그쵸?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삶이 단순해지니까, 그쵸? 이것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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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쵸? 그러다 보니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나눌 시간도 없는데, 삶이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자르고 나니까, 이제는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할 시간이 생기는 거네, 그쵸?
삶이 단순해졌어요. 여러분, 삶이 단순해지면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왜 스트레스가 높은 삶을 사나요? 삶이 복잡해져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무슨 훈련이 됩니까? 복잡한 삶을 가지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단순해졌어요. 세 번째, 이렇게 삶이 단순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의 비결이 여기 있군요. 물론 사람마다 행복의 개념이 다르겠죠. 그렇죠? 행복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삶이 단순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보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와우.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러면 끝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 장을 넘길 필요가 없어요. 하면 거기가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이러면 성공한 것이죠. 이렇게 하니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또 다른 핵심인데 그게 뭔가요? 내가 열심히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을 데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때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준비가 되면 이미 수술을 받을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가 준비가 되면 이곳에 안심하고 사람을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서적인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성공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오늘날까지 전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목숨을 바쳐서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교회잖아요. 그렇죠? 재림 전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가요? 네, 우리도 같은 사명이 있어요. 무엇을 전하는? 우리 교회 이름을, 우리 교인을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교인. 재림, 애드벤티스트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재림교인이라고 하나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쵸? 근데 거기서 끝나면 오해. 발음이 안 돼. 오해. 어디서 끝나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서 끝나면 오해예요. 그럼 뭐가 뒷받쳐지나요? 재림을 기다리며 뭐 하는 사람? 네, 재림을 기다리며 전하는 사람이 재림교인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들이 재림교인이에요.
여러분, 재림교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지막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